5월달이 되면 참 바쁘죠. 5월 1일은 어린이날, 5월 2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대상으로 주제의 설교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버이날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날인데요, 5월달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이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각 가정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모가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가운데 1절을 강조하기를 원하죠. 이 1절을 더 강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 부모 나에게 순종해라. 이걸 좀 강조, 방점을 여기에 찍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은 좋은 엄마와 아빠만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 옳은 부모, 바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4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오늘 이 4절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양육과 훈계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숱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가정의 전쟁입니다. 우리 집이죠. 우리 가정이 전쟁판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또 부모는 자식끼리, 자녀는 자녀끼리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죠. 그 위험에 처한 것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재산,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중요한 전쟁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전투에서 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나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듯이 수많은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주님을 떠납니다. 멀리 볼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오늘 가만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 어디에서 뭘 할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변의 민족 신들을 섬겼듯이 2022년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즉시 돌아서서 오늘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으로, 매스미디어로 다 그 신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패션, 먹는 것,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 요즘 보면 휴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행, 이런 신들에 쫓아갑니다. 건강의 신을 쫓아갑니다. 성공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물질은 말할 것 없죠. 돈과 주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투자에 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이죠. 이게 가득 찹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이 다 있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오늘 자부심만을 오늘 이 세상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약한 것이고요, 악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 약한 세상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이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선택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신신당부하셨는데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여행이죠. 여행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체험받고 죽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 그 간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고 설명하고 간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세워주셔서 부모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조사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와 의사소통하는데 보낸 시간을 조사했는데요. 평균 시간이요 15분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어느 가족이 15분도 아마 길 거예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이 산다 한들 여러분 얼마 대화 나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더 시간이 많을 거고 대학 들어갔다 내 집에서 직장 다닌다 하는 그 자녀도 여러분 지난주 대화 자녀와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바쁘게 사는 부모는요 어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37초랍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여러분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똑 해놓으십시오. 줄을 그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신앙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가 늙었어도 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이 명령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부모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의 신앙을 돌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전적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가르친 그 부모 가운데 저는 노아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전이죠. 그런데 노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쳤는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쩡한 낮에 높은 산에서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뚝딱뚝딱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 때 동네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망치질을 한 것이죠. 세 아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을 보십시오. 그 세 며느리들이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노아의 배의 방주를 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두가 노아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신할 때에 그 며느리들이 믿었기에, 경건했기에, 그리고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노아의 배를 탔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 세 아들에게 아내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얼굴 예쁘고 건강하고 가문이 좋고 돈 많은 사람, 그럼 며느리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마 노아는 분명한 신앙의 지침을 세 아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경건한 세 명의 이 아들을 보면 노아는 경건한 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자녀들에게 말씀 따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 믿음으로 자녀를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부모는 절대적인 역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당연히 가정에서 보고 배운 내용에 기초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므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범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태도는 단순히 말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여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를 직분자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아버지,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말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주는 걸 자녀는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다 피아노 잘 칩니까? 그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악기를 날마다 연주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멋진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의 부모,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원해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창의적 방법을 찾고 그렇게 최선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믿음의 유능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아버지 여러분, 또 아버지가 될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모범이 되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고 칭찬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래도 우리 찬양대에서 어머니라는 노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죠? 그 어머니가 부모를 대표하는 격이죠. 여러분, 날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날 기르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는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거 보십시오. 어머니의 글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석자에도 큰 감동이 있음에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은 잊고 삽니다. 정말로 오늘 시대에 우리 가정에 오늘 이 지구촌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얼마나 귀중한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좋은 영웅들의 그 배후에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아버지를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 같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첫 번째로 사랑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남자였는데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가문의 결혼이죠. 약혼식을 하면 곧바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그래서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동안 떨어져 살지만 결혼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지나는데 요셉에게 들린 소식이 뭡니까? 곧 결혼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가 임신했답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야곱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났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문의 먹칠이죠. 고대 사회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닌 가문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각은 복잡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분노가 나고 배신당하고 화가 났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율법에 돌로 쳐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모든 생각이 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웁니다.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게 파혼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참 이걸 덜추어서 나는 의롭고 저 여자가 정말 저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날을 쓰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이 마음, 이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 그 여자를 덮어주려고 그러죠. 참 대단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요셉아 너가 그 여자를 데려오기를, 결혼해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계획한 일이다 라고 꿈에 나타나 말씀을 뒤늦게 해주시죠. 그제서야 더욱 요셉은 확고하게 마음을 다지죠. 여러분, 요셉은 아내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셉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의 살과 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태어난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자기가 기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아들을 보호합니다. 요셉은 자녀 그 예수를 양육하고 돌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목수입니다. 그걸 아들에게 하나하나 목수 대패질 하는 거, 그 다음 그 칼로 자르는 것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라도 내 피로 내가 낳은 아들 아니라고 해서 그 아들을 내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들 예수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과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랍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당장 떠나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부산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20년, 30년 다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낯선 울릉도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살고 있는 동안 살다 보니까 이집트가 너무 좋은 곳이죠. 이집트는 제국과 가장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제 좀 살고 이곳에서 이제 사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요셉은요 다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계획도 없고 그저 가방 사서 전망도 계획도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떠날 때 믿음이 필요하죠. 오직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방 보따리 한두 개 들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더 머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떠나겠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요셉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은 모범이 되는 좋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 보면 좋은 어머니는 참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에서는 자기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바로로부터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젖먹이는 동안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인 룻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받들어 섬깁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완전히 자기가 섬겼던 그 모압의 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 전당에 이름을 올릴 한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이 어머니에게 저 마음이 참 많이 가는 것은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에 대해서 고백한 게 있는데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대목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로서 이런 믿음의 어머니,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7절 28절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결혼해서 사는데 불임이에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면 술을 취해서 그렇게 붉어진 것처럼 불타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넘서 하나님 자녀 주십시오. 생명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낮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히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까?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이 서시고자 하시는 대로 자녀가 서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영원토록 위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성애를 초월한 믿음의 헌신적인 결단이죠. 여기에 자녀를 다 일찍이 키우신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결혼 전 대학 청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이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자녀는 하나님 목적과 의도대로 주님이 서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녀를 드리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성 여러분, 현수간 여인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좋은 어머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자녀와 이렇게 함께 살는지요? 내 남편과 아내와 한 5년 정도 더 살는지요? 10년인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국 영화계의 유명한 배우가 심장사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유명한 또 대박날 그런 드라마를 다 찍었대요. 곧 방영된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아마 오징어 게임처럼 아주 인기를 아주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드라마를 다 찍었대요. 이제 곧 시작하고 스타팅할 건데요, 어이없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더욱이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자녀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세월을 아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로서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있다고, 또 자녀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그 자랑하지 마세요. 주 없이 재산도, 주 없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덧없는 겁니다. 진정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영향력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식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를 더 돌봐야 됩니다. 만약 돌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를 무시하는 자이므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옳은 가정에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